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의 진두지휘로 견고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더구나 아무 전력 손실 없이 무혈 입성하게 되었어.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가나안 부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사건으로 알려진 여호수아의 명성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가나안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적들에게도 명백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대한 적도 이스라엘을 맞설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온 부족들에게 퍼져 나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한 대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대적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더불어 여리고 전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전쟁의 승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와는 사뭇 달랐던 것을 지난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의 목표는 어찌하든지 이 고생길에서 벗어나 모든 게 풍족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광야를 벗어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들에게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들을 광야 길에서 인도하신 의도가 있었고 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정말 중요하고도 우리가 늘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진리는 광야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게 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어차피 광야는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또 그들의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여 그들이 살게 하신 거죠. 반면에 가나안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환경이죠. 내가 노력하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이런 풍요로운 환경에 살아갈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배우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이 엉뚱하게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단지 먹을 것을 얻는 목적으로 그 인생이 다 흘러가요. 결국 풍요로운 삶을 위해,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부자가 되고 넉넉히 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향도 자칫 이렇게 흘러가기 쉬워요. 이 땅에 우리의 인생 걸음에서 겪게 된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른 시간에 소유하길 바라고 자기 인생의 탄탄대로만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삶의 현실 앞에서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때, 은혜로 받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체험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돈을 써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런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고 적어도 신자로서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에는 승리를 넘어서 바른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 전투에는 승리를 넘어서 바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생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로 부르신 성도들에게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특별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처음 가는 낯선 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길이 익숙한 것 같아도 늘 당황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지고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길을 잘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주도자, 안내자로서 적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도 여호수아가 비록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하고 있지만 그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들이 거둔 것은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최상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직접 나서 지휘를 했다면 자신의 지혜로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많은 희생도 따랐을 거예요. 복잡한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는 내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정말 곤란에 빠져요.
이미 십자가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능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적용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의 삶을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비추고 또 우리의 삶을 조정해주고 책망도 하고 다듬어주기도 하고 바로 세워주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줄 때 주인으로 주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사람들의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이 곧 주인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관함과 동시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지혜, 실제적인 힘, 또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이 거기 말씀에 있다는 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보죠.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 성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여리고는 가나안의 관문과 같은 곳, 그리고 사방에 주요 이동로가 되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문명뿐만 아니라 아주 잘 사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는 진귀한 많은 보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을 해요. 불에 타는 것은 태워서 없애고 타지 않은 금은보화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의 부패한 욕심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이 전투에 참여하였다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거룩한 나라의 본 의도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욕심, 자기 부를 쌓기 위해서 싸우는 성격으로 흘러갈 때 그 싸움은 하나님이 앞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서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주인 앞에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주의 백성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자기 임무대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이 허락하는 대로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주인뿐이에요. 주관자예요. 자기가 손대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 청지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일임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아담이 절대로 손대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된 영역이 존재할 때, 즉 자기 스스로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할 때 사실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내가 손대지 않을 영역이 있을 때 그것을 경계하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의 방식이에요. 아담은 이 영역을 침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잊지 않고 챙긴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곧 멸망받을 성에 머물고 있는 자예요. 그는 잠시 도움을 준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그 여인과 한 약속을 잊었다 한들 어느 누가 신경을 쓰고 비난할 수 있었겠는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라합의 가족을 챙겨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지나쳐버리기 쉽고 놓치기 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도 도움을 준 여인이 믿음으로 한 고백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에 그를 세워주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약속을 하고도 잊고 때로는 기억하지만 눈앞의 욕심으로 무시해버립니다. 때로는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비천한 자의 고백이라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하나님으로 와닿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세리가 나오죠.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감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만 하나님께 아뢰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받아주신 거죠. 그에게 은혜를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여 받아주신 거예요. 소년 다윗이 드렸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앞에 거대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라합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여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그가 머물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셨어요. 이후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가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자이고 예수님의 계보에 속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할 때 그 라합이 여기에 라합이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합심하여 부르짖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히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마음, 하나님의 온 신경, 하나님의 시각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여 손을 내미는 자기 백성의 고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표는 단순히 승리를 거두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전투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실행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은 그 성격이 여리고 전투와 비슷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크고 위대한 주님으로 발견하고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